교재 못 받으신 분들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교재료는 10,000원이고요. 이따가 마치고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못 받으신 분들은 가면들도 그 앞쪽으로 오시죠. 잘 보이지 않나요? 이거 건들면 안 돼. 아, 예. 혹시 제가 녹화를 좀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야 돼가지고. 이따 계시면 네, 요거 좀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네, 혹시라도 누가 안 나오시고. 빔보다는 칠판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는. 네, 기도하고 양육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성령께서 저희의 이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 이 시간을 부탁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니엘서 9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다니엘서 9장을 가능하면 좀 자세히 살피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다니엘서 9장은 특별히 두 가지 사건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면 마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깨닫는 장면이 전반부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가 70년이면 마친다. 여기서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다니엘서 9장 한번 펴시고 같이 진행을 말씀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한 대로 교재와 성경을 번갈아 가면서 저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에스겔서 다음에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그래서 에스겔서 다음에 있고요. 1248쪽입니다. 다니엘서 9장 그리고 교재는 2과를 펴주시면 됩니다. 2과고요. 12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2과 12페이지 교재 그림을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9장 전반부를 보시면 그 1절, 2절 부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리오가 통치하는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고요. 다니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그 선견자요, 예언자로 지혜가 출중했던 그런 하나님의 택한 그리스였습니다. 어렸을 때 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그가 바벨론뿐만 아니라 페르시아까지 바벨론 왕조가 망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왕조가 들어섰는데 메데 바사 제국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리오 왕, 메데 바사 제국의 왕인데 그 다리오 왕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았던 아주 뛰어난 이 시대로 말하면 뭐 총리 대신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도 많이 입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서를 처음부터 쭉 훑어보면 아주 좋은데 이번 시간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1절하고 전반부 좀 보고요. 26절부터 나오는 72일의 예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2절 보시면요.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끝날 것이라는 바벨론 포로기의 연수를 깨달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니엘이 성경을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꿈으로,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부분도 있지만 바벨론 포로기가 70년 만에 마치리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이 예언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을 참조하시면 거기다 써놓으시고 여기 가서 한번 참조해 보십시오. 그러면 바벨론 포로기가 70년이면 끝난다라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활동기와 또 에스겔, 다니엘의 활동기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부터 해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을 잃고 포로기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난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잠시 언급했지만 이방 제국의 역사들 잠깐 이제 저희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재를 잠시 보시면요. 다니엘은 71회 말고요. 앞페이지를 보시면은 5가지 세상 왕국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교재 11페이지. 거기 보시면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벨론 왕국이 이제 처음에 등장합니다. 제가 다니엘서 2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대왕이었는데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근데 이 꿈의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나 꺼림칙한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그 술사들을 다 모집해서 도대체 무슨 꿈을 꿨는지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요청했던 그러한 그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술사들을 모집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해석 못하면 술사들이 죽음의 위기에 그 만나게 된 그러한 그 중대한 위기가 닥쳐온 겁니다. 또 선견자들한테는 위기인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중앙 집권적이고 왕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그 통일을 그 세계 열방 제국의 통일을 이제 이뤘는데 꿈에서 보면은 그 신상의 모양을 한번 보십시오. 신상의 모양을 보면 신상이 이제 그려져 있죠. 근데 제가 좀 미술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해해 주세요. 이 머리 부분이 있습니다. 머리 부분이 있고 이 머리 부분에 이런 눈이 있고 뭐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몸통이 있습니다. 몸통이 있고 팔이 있고 팔 있고 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다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제 발이 이렇게 있어요. 그럴듯합니까? 네, 잘 그리죠. 근데 여기 보시면 11페이지 보시면 이제 5가지 세상 왕국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이방 제국을 주관하심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배하신다는 것을 우리 교훈으로 얻을 수 있고요. 이 머리 부분은 이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이 신상인데 이 큰 신상의 이 머리 부분은 금으로 만들어졌고 가슴 부분은 이제 은으로 만들어졌어요. 은으로. 그 다음에 이 배 부분은 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 부분은 이 철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발 부분은 철하고 이 진흙이 섞여 있습니다. 진흙이 섞여 있고요. 그래서 이 꿈을 꾸었다고 이 다니엘이 꿈의 내용을 맞춘 거예요. 이것은 일반적인 꿈의 해석과 다릅니다. 일반적인 꿈은 이 꿈을 꾼 사람이 이런 꿈 꿨으니까 해석해달라고 하는데 이번 경우는 이 꿈의 내용을 맞추라는 이 요청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못 맞추죠. 그러니까 내용을 얘기해야 맞추는데 내용을 이제 무슨 꿈 꿨는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이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의 이 내용을 이제 얘기해 주니까 그제서야 왕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니엘이었다고 이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근데 꿈의 내용은 이 금으로 만들어진 이 머리 부분은 이제 바벨론 제국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바벨론 제국. 근데 이 바벨론 제국이 이 망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망하냐? 메데 바사 제국. 이 사실은 이제 메데와 이 페르시아가 이 두 나라인데 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메데 바사 제국을 이룹니다. 근데 결국은 바사가 더 강성해서 나중에 페르시아로 통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메데 지역의 유명한 왕이 이제 사실은 다리오 왕이고요. 바사 페르시아에서는 이제 고레스 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메데 바사 제국도 결국은 망합니다. 그래 망하고 그 다음 등장하는 것이 동으로 지어진 배에 대한 그 나라인데 이 그리스 제국이죠. 헬라 제국. 그리스에서 유명한 사람은 누구니까? 알렉산더.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리 부분은 두 다리로 나뉘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 제국이 이 동로마와 서로마로 이렇게 나뉘는 부분을 이 다리 부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철과 진흙은 무엇이냐? 이것은 앞으로 등장할 부흥 로마의 제국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흥 로마 제국. 그래서 로마 문화의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 이 제왕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이 발 부분이 이제 10발가락이 돼 있고 이게 철과 진흙이 섞여 있다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이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은 이 의미들이 이게 자세히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교훈을 받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이 신상의 모양이었어요. 근데 이 동일한 이 왕조의 역사가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서도 나타납니다. 그것은 7장에 가면 나옵니다. 그때는 이것이 짐승의 형태로 다니엘서 7장에 나옵니다. 이 신상은 2장에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이고요. 7장에 나오는 것은 짐승의 모습으로 다니엘 꿈 속에 나타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 사자의 금은 이제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또 11페이지 보시면 그 밑에 그림이 나타나 있죠. 바벨론 제국은 이제 사자, 강성한 왕권을 자랑했습니다. 또 특별히 이 금은 왕권을 나타내는 색이죠. 그 다음에 은을 해당하는 것은 이제 곰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메데 바사 제국은 이제 곰, 약간 둔하지만 힘이 센. 그래서 영역은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보다 더 컸어요. 그래서 옛날 바벨론 제국은 이 메데 지역이 이제 중첩돼 있고 이 페르시아는 더 넓은 영역을 이제 지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페르시아 제국과 관련된 왕이 있습니다. 누구 있죠?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왕. 아하수에로. 아하수에로 왕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여기서 유명한 건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고요.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와스디 왕비였습니다. 와스디 왕비가 이제 폐위당하죠. 그리고 에스더가 왕비로 이제 채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전생에 하면 아하수에로 왕과 에스더의 자녀가 이제 왕이 된다. 그게 그 사람이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얘기를 보통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예, 그래서 페르시아 때 이 아닥사스다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이 왕이 그때 이제 당시 이제 배경이 느헤미야의 배경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이스라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이 명령을 내리게 돼요. 물론 느헤미야가 요청을 하게 되죠. 그 얼굴에 수심에 있는 것을 보고 아닥사스다 왕이 왜 그러나 해서 이 요청을 하게 되고 이것을 이제 이루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BC 445년 혹은 4년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페르시아도 이제 망하고 그 다음 등장하는 그 그리스죠. 그리스는 표범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날래고 용맹한 표범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알렉산더의 사후에 이 그리스 제국이 넷으로 이제 분열되면서 나중에 등장한 로마 제국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넷째 짐승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곳은 저희가 이제 공부를 진행하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꿈에서는 내용이 이제 짐승으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런 목적으로 왕권을 줬지만 이들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실패하게 되고 또 왕조가 바뀌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 편에서는 이방 제국의 이 모습이 짐승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다니엘의 꿈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들은 짐승과 다름없다라고 하나님 보셨다는 이거는 기억해 두시면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다시 9장으로, 다니엘서 9장으로 돌아와서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면 (2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4절 보시면 그 71의 예언이 나타나는데 71의 예언이 내 백성과 거룩한 성에 정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은 다니엘의 백성이죠. 어느 나라죠? 다니엘이 속한 나라. 다니엘이 어느 나라 출신입니까? 네? 로마 아니죠. 페르시아 아닙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백성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도성은 어딜 얘기할까요?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그 예루살렘 성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이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언어적으로는 칼로 잘라내서 별도로 이렇게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별도로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것을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근데 여기서 6가지의 회복의 요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뭡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 거룩한 성에 정해진 이 6가지 회복의 예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허물을 끝내고 그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죄들을 종결시키고 그리고 그들의 범죄를 영속하다. 영속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화해를 이루다라는 뜻이 있어요. 화해를 이루다. 죄를 속하다. 영원히 속하다. 그리고 영원한 의의를 가져오고 미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으려 함이라. 6가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71의 예언으로 저희가 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는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중요한 것은 바로 71의 예언의 내용입니다. 이 이레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 한 주. 영어로 위크.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70주 하면은 위크의 개념인데 우리가 예언을 풀 때 이 부분을 여기서 이제 이 한 주는 7일인데 요 일의 개념을 예언에서는 연으로 기간을 환산합니다. 연으로. 그래서 이건 이제 이어의 개념입니다. 이어의 개념. 그래서 이 72일의 예언이 이스라엘에게 정해졌는데 이것을 환산하면 70 곱하기 1회가 7이죠. 위크니까. 7인데 7일이 아니라 연이기 때문에 이게 구금쌤 나옵니다. 7, 7에 49. 근데 0이 하나 더 있으니까 490년에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나라와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특별하게 정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놨기 때문에 이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형제님. 그게 어떻게 연입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죠. 그런 의문이 안 드세요? 네, 들으시죠. 이거 왜 이렇게 하세요? 민수기 14장 34절, 에스겔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 보면요. 민수기 14장은 배경이 정탐꾼을 모세가 가나안 지역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보고 오죠? 정탐을 40일을 보고 오죠. 40일. 근데 10명 중에 2명 외에 여호수아 갈렙 외에 나머지 8명은 부정적인 이 정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몇 년을 방황하게 하죠? 40년.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정탐한 그 일을 연으로 환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겠다. 이 세대가 다 거기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에스겔서 4장도 보면 동일한 배경입니다. 여기도 이스라엘 민족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횟수로 계산하십니다. 근데 하루를 연으로 환산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72일의 예언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이 범죄를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71회면 490년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490년이라는 증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71회의 예언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해줬냐는 거죠. 왜 그랬냐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한번 보시면 6가지 그 요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허물을 끝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허물을 끝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허물이 있었습니다. 허물을 끝내라. 허물을 종결시키다. 어떤 허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김으로 다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낼 목적으로 부르신 지상의 선민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그런 거룩한 삶을 못 살았습니다. 역사로 우리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허물 때문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십자가에 넘겨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허물들을 하나님께서 끝내버리려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은 그들의 죄들을 종결시키다. 죄들을 종결시킵니다. 허물을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이 방황을 하게 됐어요. 그죠? 이들이 결국은 우리 그 다니엘서도 보면은 포로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방 제국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짓밟는다는 표현을 쓰고 있고, 이때는 특별히 이방인의 때라고 합니다.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이방인의 때가 BC 606년부터 지금도 이방인의 때.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을 한 이후에도 이스라엘 영토를 많이 회복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들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뼈들이 이제 붙여져가지고 한 몸 이스라엘의 집이 형성되고 있는데, 생명의 그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그 사건은 아직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BC 606년부터, 이때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1차 침공한 현대, 이때부터 이방인이 예루살렘 그 성과 성전을 짓밟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자리에 바위 성전이 있어요. 바위 성전. 이게 뭐냐면 마호메트가 승천하면서 밟았던 바위가 있던 자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터가. 그래서 승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슬람의 제2의 성지가 된 거예요. 메카 다음에 성지가 돼서 그 위에 이슬람 사원을 세워버린 거예요. 또 그것을 아직 이 이스라엘이 회복을 못했어요. 아직까지도 중요한 성전의 위치에는 이슬람 사원이 있다는 거. 그래서 아직도 이방인의 때라는 거죠. 이런 방황을 겪으면서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정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 동안에는 특별히 그러한 허물을 내가 끝내주겠다. 하나님께서 끝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의 죄들을 종결시키겠다. 이 죄들의 종결은 죄들을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게 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들의 눈앞에서 죄들을, 하나님의 눈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들을 치워버리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죄들을 종결케 한다. 그 다음에 이 범죄를, 세 번째가 뭡니까? 범죄를 영속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범죄를 영속한다. 우리 그 영속 뭐죠? 범죄를 영속한다.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영속한다. 네? 영속한다. 영원 속죄.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죄,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긴 그 우상 숭배의 혼합 종교, 이들의 죄를 영원히 속하겠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원어로는 카파르란 뜻이에요. 카파르. 뭐냐면 하나님께서 덮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덮어버리시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워버리시겠다. 그런 의미. 그러니까 영원 속죄를 해주겠다. 자, 이것의 근거는 언제 이루어졌죠? 예? 이거의 근거는 언제 이루어졌어요? 사실 영원 속죄의 근거. 우리의 죄가 영원히 속죄된 것은 누구의 공로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공로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이 죄인들의 죄가 단번에 영원히 이 속죄함을 입은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나라에게는 아직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였어요. 자, 그러나 그거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이스라엘에게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영원 속죄의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다음 저희가 봐야 될 것이 영원한 의를 가져온다. 영원한 의를 가져온다. 영원한 의. 네, 의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저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죠. 그런 의가 이 영원한 의를 이스라엘에게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상과 예언을 봉인하겠다. 이상과 예언의 봉인. 그래서 꿈으로 본 이전에 선지자들이 봤던 그 예언의 내용들, 환상의 내용들을 봉인하겠다. 더 이상 추가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기록된 그 성경 그대로 봉인했다는 것은 편지를 봉인하면 더 이상 변개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편지의 내용이 완결된 것처럼 이상과 예언의 내용이 완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예언을 이루시겠다. 예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약의 내용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들도 있죠. 고토로 돌아오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그런 축복도 받죠. 또 그 씨가 이 바다의 모래같이 충만하게 되는 그러한 민족의 번성, 또 고토의 회복, 또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을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이러한 언약들을 이제 완전히 이루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팔레스타인 언약이라고 특별히 말하는데, 모세가 모압 행원 앞에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들이 고토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이 고토로 다 들어오는 그런 예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예언이 있냐면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부으셔서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겠다. 이 말씀이 새 언약인데 지금은 교회가 이것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도 이 언약을 이뤄주겠다는, 그래서 이상과 예언의 성취가 있고요. 여섯 번째는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음을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극히 거룩한 이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기름 부음이 완전히 가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의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와 계시죠. 그런데 아직까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때는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음이 있는 이때는 영실공이 가시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민족과 이제 믿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그들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통치하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6가지의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특별히 71회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71회 예언의 역사적인 의의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근거는 완결됐지만 교회는 이미 그것을 맛보고 있고 교회는 이미 이러한 새 언약의 성취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주님께서 이스라엘도 교회와 같이 이러한 믿음 가운데 들어오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부터 저희가 11장의 내용을 보면요. 로마서 9장부터 11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경륜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개하고 회복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71의 예언은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경륜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에 대한 경륜. 그런데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7일의 기간이 있고요. 7일. 그 다음에 62주에 또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주, 한 일에, 마지막 일에 기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49년이죠. 이거는 몇 년이에요? 셈이 빠르면 계산할 수 있어요. 434년. 그죠? 434년. 그래서 거꾸로 계산하면 마지막 한 이래를 남기고 이 여기까지 이스라엘에게 성취가 됐습니다. 마지막 한 이래는 이제 7년의 기간이 유대인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490년에서 7을 뺀 나머지 483년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 예언의 내용대로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49년 7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루살렘이 제거됩니다. 예루살렘이 제거. 아까 제가 잠깐 그 신상 그림을 통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성벽을 재건할 것을 허락해 줍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제거는 아닙니다. 예루살렘 시의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71의 예언이 이스라엘 민족과 예루살렘 성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아닥사스 왕의 조서가 BC 444년 혹은 5년에 선포가 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때가 BC 이제 445년이다 라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근데 그 책에는 454년으로 되어 있어요. 12페이지 그림은 좀 445로 고치면 내용이 맞습니다. 445년에 아닥사스 왕이 성벽을 제거하라는 명령이 내려지고 나서 이제 드디어는 이제 7일에 49년이 흘러서 예루살렘 성벽이 다 재건되고 도시가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또 보시면 25절 보시면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메시아 통치자까지 7주와 62주가 될 것이다. 그러면 거리와 성벽이 재건되리니 곧 고난스러운 때들이라. 그래서 이들이 성벽을 재건하면서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면서 참 어려운 그런 과정에서 그 여러 적들이, 이방 적들이 방해를 했죠.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이 재건돼요. 근데 거리도 재건됐는데 62주가 되면, 즉 434년이 흐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 말씀에 의하면 메시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 이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이가 끊어질 것인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62일에가 AD 약 30에서 33년 사이의 기간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BC 4년부터 BC 2년 사이에 왔다 갔다 합니다. 역사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기간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까지를 역산하면 우리의 태양력으로 이게 476년이에요. 태양력. 근데 유대력은 1년이 360일입니다. 유대력으로 하면은 483년하고 일치하는 기간이 계산됩니다. 왜냐하면 태양력은 1년이 365.251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유대력으로 환산하면은, 그러니까 태양력이 더 작죠, 횟수로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제 태양력으로 보여야 좀 이해하기 편하기 때문에 유대력으로는 483년의 기간이, 태양력으로는 476년의 기간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딱 계산해 보니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입성한 그
그 시기하고 일치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게 모임의 앤더슨 황제님께서 밝혀낸 것입니다. 또 정확하게 이 다니엘의 71의 예언에서 예언한 바와 같이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여기서 죽임을 당하시죠. 끊어지심을 당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면은 26절에 다니엘서 9장 26절의 내용이 성취가 됐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을 저희가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역사의 시계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유대인의 역사들을 주목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483년에 유대인을 향한 경륜이 끝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 다음에 26절과 27절 사이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27절에는 장차 한 왕이 등장합니다. 장차 한 왕이 나타납니다. 장차 한 왕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화평 조약을 7년간 맺습니다. 장차 한 왕이 이스라엘 민족과 7년 조약을 화평 조약을 맺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유대인에게 정해진 하나님의 경륜의 마지막 한 일에 7년에 하나님의 경륜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7년. 그래서 이 7년은 특별히 환란 기간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전 3년 반이 지나면 처음에는 화평한 조약을 맺었는데 그 중간에 이 장차한 왕이 돌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제사를 드리도록 했죠.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못 드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제사 업무를 못 드리게 막는다. 그러면서 자신을 신으로 세우면서 자기에게 경배하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장차한 왕이. 이게 누굽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26절과 27절 사이에 약 2000년의 큰 시간의 공백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선포한 복음은 사실 이제 은혜의 해에 대해서 복음을 증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거긴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에는 은혜의 해와 또 하나의 다른 내용은 신원의 해, 복수,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진노의 심판을 내리는 또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는 그 신원의 해가 같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4장 18절 19절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은혜의 해만 말씀하세요. 은혜의 해를 내가 선포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초림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선포하고 자신을 십자가에서 들이심으로 하나님의 의의가 믿음으로 신자에게 입혀진 그러한 은혜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승천한 이후에 이 기간 사이에 큰 간격이 거의 2000년이나 이제 있는 그 간격 동안에 어떤 일이 있느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골로새서 1장에 나오는 바로 몸된 교회,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교회의 비밀, 또 골로새서에 나오는 교회의 신비, 몸의 비밀에 대해서 이 기간 동안에 교회로 성도를 이제 부르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닙니다. 성도로 부르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이 거룩한 성도로 부르신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계는 우리가 막 애쓰고 노력해서 우리가 거룩해 지려고 하는 이것은 종교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그런 시스템, 율법의 시스템을 더 이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효화시키신 거예요. 율법은 존재하지만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시스템은 정지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법이 되고
성령의 새롭게 하는 그런 자유함의 법 가운데 우리를 두신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르심은 천상적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상은 아직까지 유대인을 향한 율법의 요구가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마치 시계로 따지면 12시가 이제 어떠한 주님의 날,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라는 말씀하셨죠. 이 7년의 기간은 전무후무한 환난의 기간이 되리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9장의 71의 예언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고 69주 예언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일에는 유대인을 위해서 남겨진 기간입니다. 그 사이의 기간 동안 2000년 가까운 큰 기간 동안 주님은 교회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되면 아까 휴거의 소망을 말씀하셨죠. 교회를 부르시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믿는 믿음은 그렇지 않 같은 믿음을 가지신 분도 있지만 하나를 통과한다고 믿는 분들도 소수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저희 모임의 성경 교사들은 환난 전에 신라 환란이 시작하기 전 장차 한 왕과 이스라엘이 평화협정을 맺을 그 시점에 교회의 휴거가 먼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 두 가지 부면입니다. 공중에서 오시는 것, 그다음 지상에 강림하시는 것. 공중에 오는 것은 성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지상에 재림하고 강림하시는 것은 주의 날의 심판을 완결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방 나라를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것을 저희가 또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또 택하셔서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영원한 의의를 그들에게 입히시고 그들의 죄를 영속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우리 주님을 이 시간 기억하게 됩니다. 저희가 믿는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를 입고 오시고 저희와 함께 계시면서 주님의 경륜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에게 놀라운 소망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주님이 이 땅을 향한 주님의 계획들을 깊이 상고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